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세상에 어떠한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속에서 누려지는 행복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행복과 평안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고요,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사랑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을 보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보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설교자가 또 설교문을 다 외워서 여러분과 이렇게 교통해야 하지만 오늘 말씀이 좀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한 대로 여러분께 읽으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 것은 참된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리더는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참된 리더들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리더들은 그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함께 헌신하여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참된 리더는 첫 번째로 가정에서 모범이 되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절제가 있는 삶과 또한 동시에 두 번째로 참된 리더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성품과 자신의 품행, 자신의 삶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된 리더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참된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게을리하는 것, 참된 리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되었다고, 나는 다 배웠다고 얘기하기보다 리더라면 오늘도 말씀을 또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는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주제인 가정에서의 참된 리더가 교회에서 참된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참된 리더,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품성과 품행에 책임질 수 있는 리더, 그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피해야 할 6가지, 그리고 다음 주에 그것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6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리더는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깨닫고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합니다. 리더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자신을 더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 청지기인 리더에게 부여되어지는 권위가 있음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직분과 그 리더의 사명을 감당해 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지기임을 잊지 않는 리더는요, 주인에게 위탁을 받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돌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자기의 사역이나 교회를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식이 잘못된다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과 교회를 개인의 소유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경적 가치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리더는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날마다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고민하는 리더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비추어 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것은 리더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땅에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이고 왕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사도로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도요, 오늘 이 말씀이 리더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허락된다는 것, 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좋은 말 할 때 따라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낚시해 보셨습니까? 낚싯대에 이렇게 물고기가 딱 걸리면 안 오겠다고 뻗팅기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물고기만 손해입니다. 나중에 이 입 다 헐어져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걸린 순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리더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미리 준비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이것들은 리더와 성도들과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리더가 기억해야 할 것은 두 번째로, 리더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오해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권위가 서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예전에는 내 말이 잘 먹혔는데 요즘은 먹히지 않아? 물론 존경받는 리더들은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이 스스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될 수밖에 없었다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리더십을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권위가 아닌 어느 순간 자신의 자리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권위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때로요, 리더는요,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리들을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리더는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권력과 권위를 구분하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이 되면 권력을 부리려고 합니다. 섬김으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로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리더로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변의 리더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로 세움을 받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지 못해서 리더들이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에 자신의 권위를 세운다는 것이 권위주의가 되어버리고 권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리더들이 격려받지 못하고 그들 혼자 외롭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우신 리더들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방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세워진 리더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고,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리더임을 먼저 인정해 주는, 여러분 그 인정을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더로 세워졌지만 아직은 미완의 리더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잊지 않고 권력과 권위를 혼동하지 않으면서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의 권위, 사랑의 권위, 낮아짐의 권위로 자기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리더들이 되고, 그런 리더들을 세워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리더는요 쉽게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급하게 분을 내는 사람의 특징은요, 생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쉽게 성을 nep니다. 쉽게 성을 내는 것은 신념과 고집을 구별하지 못해서 자신의 경험이 절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는 것에 쉽게 무엇하는 것입니까? 성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리더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 앞에서 어떠한 가치도 상대화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말씀이 가장 우선에 놓여 있을 때 고집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념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에 자기가 중심화되어 버리고 자기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감정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내 감정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견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 쉽게 분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윤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설교하고요, 저는 설교하고 나면 참 무섭습니다. 설교한 그 주에는요, 그 설교와 관계된 일이 꼭 벌어져요. 설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주 활기차게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요, 아내랑 별 말도 아니었어요. 아내도 별 생각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말이 제 마음의 감정의 파도에 퐁 떨어지니까 제 마음의 분노의 감정이 푹 불어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니까 품격이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도 멋있게, 눈빛도 부드럽게. 근데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목사님 다 보여요. 화나 있는 게, 분노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게 그 감정이 신기해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날 갑자기 주일날 한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리더는 쉽게 성내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요, 제 마음에 무슨 경험이 있었냐면 이 분노의 그 감정이 불처럼 확 타오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니까 소화기가요, 불을 끄듯이 그 감정을 싹 끄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리더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목회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순줄 한 번 놓으면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음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젖어서 감정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고 말씀이 우리를 조종하는 그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성내는 것이 없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리더들이 분을 내고 성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에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요, 열심히 있으니까, 사랑하니까 급한 마음에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도 그 분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분을 낸다는 것이 열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분을 낸다는 건 결국 그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우리의 열정과 열심이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가면서 감정의 파도가 폭이 커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의 겉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표현되는 것도 그 말씀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을 내지 않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끔씩 욱 화를 내고 자신은 뒤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가정에 우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욱 화를 내시는데요, 욱 화를 내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금방 본인은 풀려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의 기분을 달래주려고 막 그래요. 근데요, 어머니가요, 나중에 뒤로 설 때 꼭 그랬어요. 아이고, 꼴배기 싫어. 본인은 욱 화내고
마음이 풀렸지만 여러분, 내향적인 분들은요, 이걸 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자꾸 와서 달래주려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더 힘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요, 나는 욱 화냈다가 나는 괜찮아지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은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찢긴 마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걸 처리할 자신이 없다면 오늘도 여러분, 감정을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내맡기지 마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이 날마다 조종되어 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날 욱하고 그 한 주 동안 지옥을 살았던 한 성도가 여러분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질상 여러분 잘 욱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겸손히 말씀 앞에 서면서 말씀에 더 깊이 젖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리더는요, 항상 말씀에 젖어서 마음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요, 분을 내어야 할 때가 있지요. 화를 내서라도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행여나 분을 내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가능하면 마음의 브레이크를 하나 정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 번만 생각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의 브레이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따로 불러서 1대1로 말해야 하는 것인지를 좀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고쳐주기 원한다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면요, 오히려 그 잘못이 지적되기보다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로는 공동체 전체적으로 일깨워하기 위해서 분내고 화내듯이 가르쳐야 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리더는요, 그 순간만은 끊임없이 내 감정과 마음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여 주려고 하면서 자꾸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면서 자기는 정당한 분노를 냈고 정당하게 누군가를 교육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제대로 지적할 수 없습니다. 잘못에 대한 것들을 명분 있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나 짜증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혹시 그게 난다면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나는 지금 왜 분노하고 있는가? 왜 이 분노를 지금 표현해야 하는가를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며 여러분, 감정이 여러분의 상태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이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리더는요,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술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는 정말 철저하게 잘 지켜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술 자체에 문제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단순한 죄악 때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술을 마셔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더 무거운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의 나라들은요, 식수의 문제가 심각하여서 포도주를 음료로 간주하면서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 자체를 악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논리적이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왜 술이 금지되고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술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의 문화 안에서요, 술은요, 술을 부르는 문화입니다. 한국의 문화는요, 술 먹고 같이 뭐 하자? 저만 왜 알죠? 죽자. 누군가는 윤 목사가 저걸 어떻게 알까? 그 다음 설명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드라마나 광고를 보면 마치 그 술 문제가 모든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풀어줄 것처럼 자꾸 우리를 뭐합니까? 유혹합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술 마시지 않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증거로서가 아니라 술은요, 더 엄밀한 깊이 의미에서 보면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뿐만 아니라 내일 있는 이웃을 지키고 공동체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금옥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술의 문화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 더 강력한 기준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술이 갖고 있는 위험성들을 깨달으시고 술을 즐기는 그것으로부터 떠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술이 가지고 있는 중독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은 적당히 마시면 된다고 하지만 술은 시작하면 끝을 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술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술이 무슨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요즘은요, 술을 죽자고 마시는 문화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과 요새 회사의 회식 문화들도 이제 그런 문화들로부터 많이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술을 즐긴다, 요새 이 즐긴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술에 대한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를 술을 즐기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는 것은요, 일종의 탐닉입니다. 중독의 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술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쇼핑 중독, 미디어 중독, 성 중독, 레저 중독, 게임 중독. 요즘은요, 저도 참 요거에 좀 갈등이 돼요. 맛집 중독, 스포츠 중독, 돈, 주식, 재테크 중독, 대학의 중독, 성공에 대한 중독.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의 욕구를 넘어서서 집착하고 절제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에 대한 피로를 느끼는 욕구는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 욕구가 절대되지 않고 거기에 집중되어서 내가 끊을 수 없다면 이미 그것에 무엇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여러 가지 중독들과 여러분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중독이 끊어내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독을 끊어내는 방법은요, 끊겠다고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고 행복한 것을 찾으셔야 해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중독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분 안에 중독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분 안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의 것에 우리가 무엇을 밖에 없는 것입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리더는요, 구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폭력성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풀뚝풀뚝 뭐하게 됩니까?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옛날에 남편에게 매를 맞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놀라운 소식은 최근에는요, 아내에게 매를 맞는 남편들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가장 안정된 공간이 되어야 할 그 가정이요, 공포의 장소로 되었을 때 느껴지는 그 공포와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댓글이나 뒤에서 이야기하는 가십과 언어의 폭력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겉으로는 고상하고 거룩한 척, 그러면서 뒤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이 하지 않는 말도 그 사람이 했더라고 여러분 헛소문을 퍼뜨려서 그 헛소문이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영혼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언어 폭력들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폭력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내가 주고 있는 상처는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항상 상처받는 폭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는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말과 눈빛에서 행사하는 폭력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상처만 묵상하지 말고 나도 주고 있는 폭력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 말과 행동과 눈빛과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 안에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일전에 청년들과 함께 단톡방에서 막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 청년이 어떠한 청년을 대놓고 그 단톡방에서 막 욕을 했습니다. 이 리더가요, 걱정돼서 저에게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다 단톡방을 탈퇴해라. 그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은 그 사람의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그 폭력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폭력이 끊어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1대1로 정직하게 나눌 수 없는 대화라면 뒤에서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는요, 리더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돈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모으고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갈망이 정말 지나쳐서 돈을 향한 마음의 모든 가치를 빼앗겨 버리면 위험합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돈은 우리의 힘만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돈에 대한 욕망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장로든 교회 리더로서 불의한 이득은 뿐만 아니라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에 쉽게 무릎을 꿇는 사람은 교회 경영에도 건강한 방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과 대화를 하다가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안 된다. 일이 즐겁고 좋아서 해야지 돈이 목적이 되어서 그 일을 뛰어들게 되면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마음 깊이 울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지혜가 있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도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입니까? 덮어놓고 헌금의 숫자가 높은 것을 하나님이 즐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성실하게 번 그 땀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아름다운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10억을 딱 갖다 주면서 엄마 아빠 마음 놓고 쓰세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이 돈 어디서 왔니? 오늘도 내 자녀가 나에게 돈 많이 줬다고 기뻐하는 것이 건강한 부모입니까? 먼저는 그 돈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물어야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돌려줄 수 있는 부모가 정직한 부모이고 바른 부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금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실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이 주는 것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이 드리고 싶지만 내 삶에서 정직하게 땀을 일구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안타깝게 최선을 다해서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님에게 차를 선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 때요, 매주 복권을 샀습니다. 그때요, 복권의 경품 중에 하나가 당첨이 되면 소나타 한 대였거든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절 위해서 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형님을 위해서. 형님에게 새 차 한번 드려보겠다고 매일매일, 매일 아닙니다, 수정합니다, 매주 복권을 하나씩 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첨됐으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때 그 복권살돈 갖고 그걸 잘 모아서 형님하고 짜장님 몇 그릇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행복이 아니었을까. 삶이 답답해지고 힘들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노동의 대가를 따라가기보다 삶의 일확천금을 벌려고 하는 것을 유혹으로 마음에 자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의 땀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얻으려고 하는 이익은 우리가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드릴 수 없지만 삶의 진액을 짜대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 그것이 넉넉하지 않지만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5,000명이 먹이시는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정한 이득으로 번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과 리더들, 성도들을 거룩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장로들과 리더들이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살아야 합니다. 돈이 없어서 장로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 중심 하나로 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고 교회 리더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교회 중직을 세울 때에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에게 요구하셨던 작정헌금을 없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임직하시면서 정말 어렵게 헌신하셨고 힘겹게 삶의 턱이 받치는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는 헌신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제 바람은 앞치마나 고무장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그 마음의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헌금만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또한 리더로 부름을 받은 분들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결단을 더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받은 이후에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과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부 예배가 끝나고 2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 하나님 몇몇 분들이 혹시나 그럼 내 거 반환해 주세요 하면 어떡할까요? 고민 짧게만 했습니다. 교회 리더는 세상의 방법에는 좀 어두워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야 합니다. 세상의 산술적인 방법만으로 계산하기보다는 때로는 조금은 느리고 어눌한 듯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손해를 보는 쪽을 선택하고 양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람, 자기의 희생을 선택할 줄 아는 리더들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교인들의 영적인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도둑이나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그것을 사꾼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 성도님들의 그 헌신의 헌금으로 사례를 주시는 것,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받은 만큼만 일하려고 하는 것은 사꾼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것이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폭력이 될 수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을 고백하는 건 제 결단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워져가는 리더십들과 교회 목회자들이요, 이 마음으로 목회를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사례라는 것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따라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것을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한편으로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역의 주목적이 이익이 되지 말아야 함을 기억하겠습니다.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서
오늘도 제가 해야 할 그 일들을 목숨을 걸고 목회자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허락해 주시는 그 사례 안에서 충성되이 남과 함께 섬기고 나누며 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을 오직 그 사명을 잃지 않고 그 일들을 감당해 가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어느 분야의 책임자보다 목회자에게 이기심을 극복해 갈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다 보면서 오늘도 저는 어떤 목회자로 서야 하는가? 제 안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과 제 안에 있는 세상적인 이기심의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절제될 수 있기를.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돈을 위하여서 일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리더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좀 바꿀게요. 아까 주가 이르시는 그 찬양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이 찬양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불편함이나 정죄나 판단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디도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교회 리더들은 어떤 리더들이어야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앞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어떤 리더를 세워가야 하는지 이 말씀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